할렐루야. 네,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아무도 살아보지 않고 아무도 걸어보지 않은 새 길입니다. 2022년 아쉬운 모든 것들은 내려놓고 여러분 깨끗한 새해 새 마음으로 이렇게 출발하는 이 출발의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제가 가장 많이 한 강대상에서의 인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사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당신은 따뜻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고, 그리고 당신은 질투가 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해를 돌아보니까 정말 우리가 인사하고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 교회가 사실 옆에 있는 교회 살짝 부러워했잖아요. 그런데 지난 한 해 이렇게 분위기를 보니까 아직도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다른 교회가 우리 교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분위기도 얼마나 따뜻해지고 좋아졌는지 정말 이렇게 새로운 그런 느낌들이 있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제가 새가족들이 등록하면 꼭 물어봐요. 어떻게 해서 등록하셨냐고. 그러면 목사님, 제가 들어보니까 목사님 설교가 너무 은혜로워서 제가 등록했지요. 이 인사를 기다리는데 새가족들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분위기가 참 따뜻하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런 인사를 하는 것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이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인사하며 선포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인사 중에 인사는 당신은 질투가 나는 사람입니다. 이 인사가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질투가 날 만큼 자녀들이 잘 되고 우리의 가정이 주변에 믿지 않는 그 지인들의 가정이 질투가 날 만큼 잘 된다면 이것이 가장 은혜 중에 은혜요 축복 중에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새해 첫 인사인데 옆에 분 바라보면서 선포하면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인사할 터인데 당신은 정말 질투가 나는 사람입니다. 고개를 이건 좀 흔들어야 돼요. 정말 하면서 고개를 좀 흔들어야 맛이 나는데 그렇게 선포하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정말 질투가 나는 사람입니다. 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고개를 좀 흔들려고 그랬더니 고개를 안 흔들어가지고 안 될 것 같아. 다시 한번 하겠는데 당신은 정말 질투가 나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질투가 나는 사람입니다. 질투가 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네, 올 한 해는 다른 교회가 우리 교회를 질투하고 우리 가정을 질투하고 우리 자녀를 질투할 만큼 넉넉하고 복된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교회의 부흥, 가정의 축복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볼 텐데 한번 해볼까요? 교회의 부흥. 일부 예배 때는 이렇게 짧게 해가지고 일어나서 전방에 함성 이렇게 3초간 지르고 이거 구호 외쳤는데 한 번에 갑시다. 잘못하면 일어나는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부흥, 교회의 부흥, 가정의 축복, 가정의 축복. 할렐루야. 네, 여러분 2023년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교회가 부흥하면 그게 뭐가 좋은데요? 그 교회의 부흥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이렇게 여쭈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부흥할 때 보면은 반드시 그 공동체가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봐도 교회가 힘있게 일어날 때 경제도 일어나고 그 기간에 그 나라가 힘있게 왕성한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사를 봐도 교회가 힘있게 일어날 때에 그 공동체 가운데 평안이 임하고 넉넉해지는 복이 있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부흥은 여러분 반드시 가정의 축복으로 이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과정을 비추어 보아도 교회가 부흥할 때 보니까 가정이 축복을 받더라고요. 제가 처음으로 교육전도사로 부임한 교회가 있었는데 뭐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지금 우리 교회보다 훨씬 못했습니다. 교회 학교도 그렇고 중고등부도 그렇고 훨씬 못했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교회가 힘있게 일어날 때에 여러분 그 축복이 가정으로 이어지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의 청년부를 이렇게 보니까요, 조금 독특합니다. 그 교회는 이 간호사 그리고 교사, 의사가 상당히 이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청년부 예산을 청년부가 따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1년 교회 예산이 아니라 청년부 예산이 3억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부러운 것은 그 청년들이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니라 자녀들의 자녀들이 잘 되고 잘 돼서 그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할 때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는 제가 보니까 청년부가 원래 교회 덕을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가 청년부 덕을 봐요. 그 목사님 저한테 작년에 청년부에서 교회 봉고차를 사줬대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자녀들의 덕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능력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복을 받는 그런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우리 자녀들이 덕볼 만큼 그 형편의 감사가 넘친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은 여러분 부모가 자녀 덕을 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빌붙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도 모르지만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은 자녀 덕 보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행운이고 가장 큰 감사의 이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자녀 덕을 다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자녀의 축복이 어디에서 시작한다고요? 교회의 부흥에서 출발합니다. 영적인 부흥이 차고 넘쳐서 흘러가 가정까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2023년 우리 하나님께서 지난해보다 더 큰 은혜와 성장과 부흥을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영적인 물결이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 가운데 축복의 물결로 이어지는 복된 2023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말씀은 이 초대교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이 구성이 조금 독특합니다. 이게 절반이 모아져서 초대교회가 되는데 절반은 히브리파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헬라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똑같은 유대인인데 헬라파, 히브리파가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역사를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터인데 이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라에 있었던 백성들이 살기 위하여 디아스포라, 각지로 흩어지는 상황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흩어지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 중에는 어떻게 예루살렘을 떠날 수 있느냐, 언어를 지키고 전통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박해가 있어도 내가 남겠다 하고 그곳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ht어졌던 헬라파들은 이 헬라어를 쓰고 헬라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나라가 안정이 되고 이 각지에 흩어져 있던 헬라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돌아온 교인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히브리파 교인 이렇게 해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런 초대교회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제가 어젯밤에 가서 봤더니 분위기가 영 심상치가 않아요. 앉을 때도 딱 보니까 양쪽으로 쫙 갈라서서 이쪽에는 히브리파, 이쪽에는 헬라파. 나갈 때 인사도 안 합니다. 도대체 초대교회 가운데
왜 이렇게 분위기가 되었는지 우리 6장 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자,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멘. 초대교회 가운데 문제의 발단인 것 같은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교회에서 이 구제 사업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었는데 이 교회에서 진행하는 구제 사업 가운데에서 어느 날부턴가 조금 분위기가 이상한 겁니다. 본문의 뉘앙스로 봤을 때 이 구제 사업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아무래도 원래 기존 교인이었던 히브리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제를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꾸만 안으로만 싸고 도는 겁니다. 이후에 교회에 등록했던 헬라파 그 연약한 사람들에게 흘러가야 할 구제가 흘러가지 않고 마침내는 그 구제 명단에서 이름까지도 빠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후에 돌아온 그 헬라파 교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나 이 교회 나가라는 건가? 이 뭐지? 똑같이 헌금해서 교회를 세우는데 왜 우리만 이렇게 차별을 당하는가? 여러분, 이 헬라파 교인들의 감정이 상하고 마음이 불편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교회가 큰 갈등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큰 소동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초대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 조그마한 구제 문제로 교회가 쪼개지고 갈등을 빚을 그럴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초대교회는 오순절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자기의 전 재산까지 헌물할 만큼 넉넉한 그런 헌신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큰 것을 다 내어주고도 이 조그마한 구제에서 배제될 때에 결국에는 이 교회 가운데 큰 갈등이 발생하고 문제가 불거지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가 문제가 생긴 것은 큰 것이 아니라 소소한 것, 그것이 지금 불씨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교회가 시험 드는 거 보면 한순간입니다. 교회가 갈등을 빚는 거 보면 큰 것 가지고 시험 드는 교회는 없습니다. 대부분 별것 아닌 것, 아주 사소한 것 가지고 토라지고 갈등을 겪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이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떡을 하기로 했습니다. 당회에서 아주 기분 좋게 좋은 떡으로 기념주일을 지키자고 이렇게 결정을 하고 여전도회에 이름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단이 나고 말았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뭐니 해도 아이들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좋아하는 꿀떡으로 하자. 그런데 어르신들은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그 달짝지근한 거 먹으면 건강에도 안 좋고, 그러니까 뭐니 해도 흑임자 인절미가 최고다. 그래서 꿀떡을 할 건가 인절미를 할 건가 이것 가지고 토닥토닥 다퉈가지고 교회가 굉장히 어려웠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꿀떡이면 어떻고 인절미면 어떻고,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시험에 들려고 하면 이 떡 하나 하는 것 가지고도 시험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걸림이 되지 않도록 넉넉하고 유연하게 마음을 쓰는 성숙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초대교회에 일어난 문제의 중심은 이 분배의 문제였습니다. 공개를 편향되게 이렇게 진행하지 않습니까? 불공정한 분배가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분배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답을 가져가야 됩니까? 당연히 담당자를 불러야 합니다. 왜 그렇게 일을 처리했냐고. 그리고 당장 헬라파 교인들을 찾아가셔서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겠다고 이렇게 마음을 토닥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봉합하느냐, 우리 본문 6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6장 4절, 자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다 하니. 아멘.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오롯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처방을 내렸는데 잘못된 처방처럼 보여집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불공정이 문제입니다. 그렇게 헬라파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든지, 그리고 그 일의 책임자를 불러다가 재발을 막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토당토않게 이 교회의 지도자 사도들이 어떻게 처방을 내립니까? 우리는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무하리라. 뭔가 핀트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엇나가도 한참 엇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기도하고 오랜 장고 끝에 이 대책을 내어놓는데, 도대체 사도들은 우리 생각에 잘못된 해답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왜 기도와 말씀하는 것에 우리가 전무하겠다, 이렇게 처방을 내리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 사도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알고 있었느냐? 사도들은 원망과 갈등이 이 핵심이 아니라, 원망과 갈등은 현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원망과 갈등은 이 문제로 인한 현상이지, 진짜 근본 원인은 이들 가운데 은혜가 식어졌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초대교회가 큰 갈등을 겪은 것은 이게 분배의 문제가 아니라 은혜가 식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가 식어질 때 별것 아닌 것 큰 섭섭함으로 다가오고, 은혜가 식어질 때에 여러분 소소한 것 때문에 감정이 상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들 가운데 은혜가 식어졌느냐? 그것은 이 사도들로부터 흘러가던 그 은혜가 약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다행히 우리 교회에서는 저에게 주방일을 시키지 않는데, 이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말씀도 하고 기도도 하고 신방도 하고 성도들을 공개하는 일까지 함께 담당을 했습니다. 처음에 교인들이 얼마 안 될 때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가운데 급격하게 성도의 수가 늘어나다 보니 사도들의 업무가 가중되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도 부족하게 되었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도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도들이 예민해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들로부터 공급되어진 영적인 양식이 빈약해지고 기도의 중보가 약해지다 보니 그 현상이 예민함으로, 갈등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우리에게 왜 불평과 불만족이 일어나느냐? 왜 남편이 그렇게 믿게 보이느냐? 여러분, 사실 그분은 원래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어느 날부터 미워 보이는 것은 그 사람이 엉뚱한 짓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어야 할 은혜가 식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은혜가 메마를 때에 별것 아닌 것 가지고 버거워하고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예민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표출되어지는 그 불만족과 원망은 진짜가 아니라 현상입니다. 진짜는 우리 속에 있어요.
이 시간 우리의 그 현상을 잘 바라보시고 진짜를 잘 진단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들이 문제를 진단한 다음에 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합니다. 다시 말씀을 먹이고 중보의 기도를 흘려보냅니다. 여러분, 이때 초대교회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본문 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사도들을 통해 은혜의 샘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 초대교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질 때에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그리고 뒤쪽에 보니까 심지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복종하니라. 아멘. 여러분,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그리고 제사장의 무리까지 복음 앞에 항복하게 되었습니다. 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입니까? 새로운 공동체입니까? 앞서 나누었던 갈등과 예민하고 까칠한 그 사람들입니까? 내동 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 다시 은혜의 샘물이 터져 나오고 공급되어질 때에 이 사람들이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실 때에 반드시 은혜의 샘물을 터뜨려 주셔서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 다시 축복의 가정 될 수 있는 것, 이건 역시 은혜가 공급되어지면 우리의 가정 역시 초대교회가 새로워진 것처럼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흥은 은혜가 다시 흘러가는 겁니다. 나는 비록 약하고 무력하지만 내 안에 찾아오신 넉넉한 은혜가 나를 다시 세우게 하는 것입니다. 날 찾아오신 주님이 나를 고쳐주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은혜를 흘려보내 다시 피어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2023년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이 터져 나옴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시작된 은혜가 우리의 가정을 푸르게 하고 살려내고 열매 맺는 그런 한 해가 되는 그런 축복의 가정, 축복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겠는데, 이 찬양의 중심은 앞에 있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 찬양의 중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생명샘이 솟아나면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도 터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송 부를 때에 하나님, 예루살렘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은혜의 샘물이 터져 나와 그 공동체가 넉넉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 가운데 은혜의 샘물이 터져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터져 나오게 하시고 기도가 터져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은혜의 샘물이 우리를 고치고 살리시는 은혜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송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다시 한번 할까?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뭐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